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사랑 많이 하셨나요? 얼마나 축복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또 삶에 보면 사랑이 아닌 용서가 아닌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더 많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들을 또 욕, 이런 욕설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시작. 네, 아멘. 오늘 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신지. 우리는 늘 패배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것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힘센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골리앗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키가 2m 80, 거의 3m가 가까이 되니까 이 바닥에서 이 천장 정도 된 킹크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았기에 몸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가 드는 칼 무게가 40kg가 되어져요. 여러분 20kg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손으로 든 무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쓰잖아요. 칼은. 그런데 그게 40kg가 되어지니 얼마나 거구이고 얼마나 거인이겠습니까? 그를 당해낼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향하여 호랑이 같이 산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서 싸워볼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삼국지나 어떤 옛날 우리 영화에 보면 이제 성에 있고 저쪽은 이제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장군하고 장군끼리 이렇게 말 타고 싸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골리앗이 먼저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맞서야 되는데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거인을 누가 맞서서 싸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이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해요. 욕하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마치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전쟁에 나간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애굽 사람, 이방 민족이 어찌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 조그만 꼬마 소년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훈련받은 장수들도 못 나가는데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찔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졸라댑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고 지금 분위기는 완전 다운돼 버린 거 아닙니까? 전쟁의 분위기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라.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니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하다 싸우겠느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부터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내가 무찌른 그 짐승과 같이 그 짐승의 하나가 되게 하리이다.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하고 간청을 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래요. 자, 그러면 나가 싸워봐라. 이제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나가 싸워봐라 하고 기특해서 자기가 있던 군복을 입혀줘요.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썼던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썼던 칼을 줘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싸워봐라. 여러분,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울 왕이 썼던 투구 얼마나 강했습니까? 사울 왕이 썼던 그 칼 얼마나 단단하고 강했겠어요. 왕이 썼던 것을 특별히 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군복을 입고 그 투구를 써보니 그 칼을 들어보니 조그만 다윗이 군복이 질질질질 끌리는 거예요. 투구를 썼더니 앞이 안 보여. 눈이 가려가지고. 칼을 들었더니 무거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니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군복과 투구 칼을 다 버려두고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끈한 돌 5개를 골라서 호주머니에 팍 넣고 그리고 자기 손에는 물매 돌리는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자기에서 조그만 꼬마 같은 애가 이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오늘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먹이로 내가 주겠다. 갈기갈기 너를 찢어서 공중의 새 짐승들에게 밥으로 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힘으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조그만 꼬마 3m가 되어지는 그 거구 거인 앞에서 전혀 무서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도 달려옵니다. 골리앗은 화가 나서 달려와요. 그때 이 다윗은 돌을 취하여 물매에 넣고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던집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전통으로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이마를 뚫고 들어가 박혀버립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센 골리앗 장수라 할지라도 이마에 돌이 박혀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엎드려져요.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군대, 그 군대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목이 베어진 장면을 보니 깜짝 놀라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역경 속에서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다윗이 승리한 이 비결을 배우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막강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 그 비결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무서운 거인 적장 앞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대항하여 싸우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모욕받은 거, 그거 보지 못해서, 그거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영광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익, 그거에 의해서 나간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의분에 지금 가득 차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더럽히는 것, 그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싸우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춘 채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면 덩달아 맞장구 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러면서요. 또는 아예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싸워야 되니 그거 싫어서, 그거 귀찮아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 무슨 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어요. 군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무기를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의 칼, 창, 단창, 칼 하나에 40kg가 되어지는 그거. 한 번 휘둘리면 다윗은 온데간데도 없이 없어져 버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골리앗은.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물맷돌 하나 딸랑 두고 나가요.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달리앗, 그 골리앗,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싸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이익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가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 정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 일제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길을 걸어간 그 모습,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때 그 음악이 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이 박힌 그 걸어간,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남편은 애국자로 죽은 사람도 아니고 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에서 해야지 내 체면,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자기 이기심, 그것을 위해 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욕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합한 너 모세, 너 한 사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거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했을 뻔도 해요.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해버리면 이방 민족이 볼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했다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얼굴에 먹칠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하겠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나 내 영광을 위해 할 때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실패인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하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에게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인데,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승리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양떼들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사랑하고 그 아끼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나아가 싸워 이긴 승리의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아가 그 사자와 곰을 무찔렀습니다.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승리하는 것을 봐야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봐야 큰 것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큰 것만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적은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에서가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생활이 준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의 적은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 적은 문제부터 신실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생활을 할 때 큰 것도 맡겨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문도가 10일 동안 준비하여 기도할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준비해서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고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생활 속에 작고 사소한 일, 먼저 그것에서 승리하는 실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일에도 피 있고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정말 그 작은 일, 그 일부터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목동으로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습니까? 다른 목동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곰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양이 문제입니까? 자기 생명이 문제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어요. 사자와 곰이 와도 그들이 양 먹으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냐고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목자로서, 이것이 목동으로서의 역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훗날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훗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는 일, 여러분 일상생활 최선을 다해 충실할 때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자, 갑옷을 입지 않아서 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울왕이 건네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보니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갑옷을 도로 벗어버렸어요. 노투구를 다시 벗어버렸어요. 칼과 창 다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서 빌려온 옷, 남의 것에 빌려든 무기, 이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싸우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나간 것이지 무기의 힘 믿고 나간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 인간의 힘, 그거 믿고 나간 거 아닙니다. 이미 골리앗 앞에서 나가기로 결단했던 그때에는 이미 나는 무기의 힘, 그거 의지하고 사람의 힘, 그거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의 능력, 그거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4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승리하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그 다윗. 여러분, 오늘날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또 하나님의 사업에 하는데 전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출신 지역, 어떤 출신 학교, 어떤 간판, 어떤 지식, 어떤 명예,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쓰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권모술수, 그거 써서 승리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전직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끝까지 그가 정말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존경받을 그런 어르신으로 남을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이 끝나면 다 감옥에 가고 정말 끝까지 그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모든 국민이 정말 저분은 귀하신 대통령이었다, 귀하신 어르신이라 그렇게 존경받을 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써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학벌이나 사람의 빽, 그거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빽,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홀로 나갔어요. 오늘 다윗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자,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그는 무기도 들었지만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혼자 나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혼자 나갔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은 데리고 나갔지만 다윗은 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 자들은 홀로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천국 가지고 내 대신 지옥 가지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다 홀로 서기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숨어 생활한 그 지친 후에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일대 850으로 싸워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부모와 형제를 떠나 홀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갈 때에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가 설치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용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누구도 기도로 도와준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 스스로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홀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위기는 외로울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위기는 반대로 세상에서 환심받을 때, 세상에서 인기에 올라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고 인기가 너무 있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때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의 승리는 바로 홀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그것이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저런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냐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여러분, 다윗은 적장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에 보고 여호수아과 갈렙, 물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은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던 그 내용, 그리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고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보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아낙 자손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견고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은 종이짝 한 장만도 못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 아멘. 다윗은 점점 강성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풍채도 좋고 존귀하고 키도 크고 위엄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점점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어요. 양 똥냄새가 나는 그런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와 곰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야,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승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의 믿음이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의 사자와 곰 앞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곤모술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의 배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던 다윗, 소년 다윗,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다윗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승리하는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되심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윗과 골리앗, 지금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러나 그 막대기는 보통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물매는 보통 물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맷돌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2년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는 생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벌벌벌벌 떠고 다 숨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많은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단의 유혹들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던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육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에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